이 출애굽기서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지 않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세 가지 내용이 이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홍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또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있고, 그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율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가서는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에 관한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그 율법을 받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32장의 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 혼자서 시내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뭐 율법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축소에서는 십계명이라 할 수도 있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지내는데, 문제는 이 시간이 너무 길게 지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40일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시간이 이제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다가 긴장하는 마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뭐 그 감정적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불안한 감정을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낯선 곳에 해외에 이제 어디 여행을 가는데 의지할 거라고는 누구 하나 의지하고 가는가 하면 그 여행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깃발 이렇게 갖고 데리고 다니는 그 가이드가 있어야지 뭐 다음엔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또 뭐라고 물어볼까. 그래서 가이드가 앞에 보이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 보이면은 불안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이 눈앞에 안 보이는 게 하루, 이틀, 사흘, 이게 이제 40일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불안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40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모세의 형, 어떻게 보면 모세의 동역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제 분위기가요 굉장히 좀 험악했던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무슨 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데모하듯이 막 폭동이 일어나듯이 막 그렇게 이제 아론에게 막 항의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금부치를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너희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있는 거든지 딸에게 있는 거든지 그 몸에 있는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런데 이제 아론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론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여기서 이제 아마도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설교자의 상상력인데요, 아마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면 백성들이 안 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러면 지금 이 백성들이 아주 못돼 먹은 백성들이라서 금부치를 가져오려면은 절대 안 가져올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자 그럼 나도 너희들이 금부치를 가져오면 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나 그래서 없던 걸로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자는 데는 좀 힘을 합치자고 해도 잘 안 되죠, 이게요. 또 누구는 반대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이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악한 일에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악한 일에는요,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참 착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상하지 못했는데, 아니 그냥 백성들이요, 이게 아론의 생각에는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금붙이를 안 갖고 올 거로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근데 여기에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론이 그 금붙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녹이기도 하고 조각하기도 해서 드디어 이제 신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금송아지를 딱 보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아주 대단한 좋은 반응이죠. 그들로서는 이제 아주 뭐 좋다 이 얘기인데, 4절 말씀에 뒤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저 금송아지가 멋져 보이는데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듯 그 앞에서 그냥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 역사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 순간에, 이 은혜로운 순간에 땅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32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게 믿어지고, 어떨 때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게 느껴지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또 우리의 믿음이 말이죠, 오락가락하죠. 어떨 때는 조금 막 대단한 믿음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푹 썩 주저앉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 말이죠,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또 느낌도 없고, 뭐 주변 상황은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이럴 때에 꼭 싹 찾아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 대신해서 진짜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가짜라도 좀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이 금덩이를 가지고 뭐 별거 다 만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냥 송아지를 거저 만든 것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보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짐승들, 뭐 짐승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온갖 별의별 신들을 다 뭐 이런 신 저런 신, 뭐 나무신, 뭐 강신, 해신, 달신, 별신, 온갖 동물신 뭐 다 했는데, 그 신의 개수가 엄청납니다만은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 많은 신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들이 대략 한 70개 정도, 대략만 추려도 7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요, 그 중에서 소도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소는 일단 체격이 크잖아요. 체격이 크고 뿔이 탁 났으니까는 힘이 우선 셀 것 같아요. 누구에게 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상징. 그런가 하면 소가 또 때가 되면 또 새끼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는 또 자손의 풍성함, 이런 상징이기도 하고, 또 소가 보면은 참 아주 사람이 보기에도 근면 성실, 언제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거 보면 그 근면 성실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소가 우상의 어떤 그 신앙의 상징이었던 것인데 이것을 갖다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익숙한 그 애굽에서 소를 섬기는 여기에 본인들도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생각은 어디에 젖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애굽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 여전히 젖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자신만의 기독교, 그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고수하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그 기준은 말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똑같은 기준을, 말하자면 축복의 기준이 그렇고 구원의 기준이 그렇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고 학벌이 우상이고 외모가 우상이고 출세가 우상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당 앞에 가서, 점장이 앞에 가서 왜 갑니까? 무당 앞에를, 점장의 앞에 가서 하는 얘기가 결국 관심이 뭡니까? 온 가족 건강하고 가족들 잘 되고 자녀들 맞으면은 뭐 그 입시를 비롯해 가지고 막힘이 없이 뭐 취직까지 잘 되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여러분들 저 절에 가 가지고 그 불상 앞에 갖고 뭐라고 빕니까? 뭐라고 빌어요? 온 가족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출세하고 승진하고. 자, 그러면 교회 와 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불교 신앙이 아니야. 나는 무당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야. 근데 교회 와 가지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냐? 이것이 무당 앞에 가서 비는 얘기랑 불상 앞에 가서 비는 내용이랑 어찌 같을 수가 있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 아래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을 아시고서는 금송아지 섬기는 걸 보시고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왜 진노하셨는가 하면 이거는 지금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신앙은 하나님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가 하면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뭐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가 너무나 속썩일 때, 자녀가 이쁠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쁜 내 아들, 아이고 이쁜 내 딸이. 못난 짓 하면 어떻습니까? 네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쁜 짓 했으면 아이고 내 새끼 내 백성 이랬는데, 하나님 지금 화가 난 것이죠. 화가 나니까 모세야,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진노의 감정을, 내려가라, 하나님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직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근데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세우는 만큼 모세를 통해서는 큰 나라를 이루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포기하겠다. 끝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뒤에 읽었던 우리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그러시지 마시지요. 하나님 화난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몇 가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화나신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면 진멸한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해 갖고 광야에서 죽이셨다 이렇게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좀 화를 좀 낮추시고 이 백성들 좀 용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때 이 백성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화나게 한 건 맞는데요. 근데 하나님 좀 용서하시지요. 그래서 두 가지. 이웃 나라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했다 이렇게 놀릴까 봐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복 주시겠다고. 그러면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하시지요.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또 참 이 표현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요 참 어떻게 보면 물러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면 뭐 진멸하겠다면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모세가 가서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지요 하고 또 이렇게 구하니까 그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내용까지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내용인데 그럼 지금 시작이 어디부터 문제가 됐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40일까지 쭉 길어지니까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신앙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은 여러분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에요. 기다리는. 언제까지?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혹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어디로 팔려갔는가 하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결과를 아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 뒤에 결과가 잘 됐어요. 그런 끝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가 이제 끝나요. 그런데 그 기간이 결과를 우리가 놓고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는 좋겠다 하지만 그 억울한 시간이 얼마냐면요 13년입니다. 13년이란 세월을 결과를 그것도 알고 보면은 견딜만 합니다. 근데 결과를 알지 못하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그 13년을 버텨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시간을 만날지라도 그 13년 동안을 요셉이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 13년 동안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제 책임을 맡게 되거든요. 무슨 책임을 맡게 되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세간을 다 맡아서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을 키우죠. 이제 누구를 뭐 무슨 일을 시켜야 되고, 누구를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업무 관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리더십을 키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옥까지를 왜 보내셨는가 하면, 이 감옥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감옥은요, 이런 말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말하는 범털들이 모이는 감옥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안다고 대답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고위층들이 들어오는 감옥에도 아주 잡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있고, 이 감옥은 고위층들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들어오는 감옥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보지 못한 곳, 궁금증은 참 많은데 직접 경험할 기회가 뭐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나 궁금하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감옥, 교도소, 감옥, 형무소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하여튼 갇혀진 곳,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그래서 몇 사람에게 진지하게, 그것도 이제 서로 신뢰할 만한, 뭐라고 내가 물어도 이제 오해 없이 잘 대답해 줄 만한 몇 사람에게 제가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친구 목사 조정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언제 감옥을 갔는가 하면, 저하고 대학원 공부를 같이, 신학대학원을 같이 이제 다니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에 내 친구 조정현이 간첩이라고 신문에 나왔고, 그것도 보니까 아주 간첩 조직 중에서도 높은 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문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다 했던 얘기가, 아니 맨날 우리 만나가지고서는 같이 쉬고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세미나 했는데 언제 간첩질을 했대.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그냥 간첩 조직 안에 그냥 넣어놓고 간첩이라면 간첩인 겁니다. 그때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가 간첩질할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하고 늘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죄로 판결이 받고요, 참 암묵한 시절을 보냈죠, 우리가요. 그리고서는 실제로다가 이제 수감 생활을 이 친구가 하고, 만기 출소는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형 집행 정지가 돼 가지고서는 중간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자주 이제 옛날에 그 안에 있을 때 별게 다 궁금한 거예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 밥은 어떻게 먹는 거야? 뭐 어떻게 줘? 뭐 맛있어? 뭐 별걸 다 제가 이제 물어본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야? 물어보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춥기도 춥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또 생활 공간에 프라이버시가 없이 그 좁은 공간 안에 남자들이 몇 명이서 같이 하루 종일 24시간을 지내야 된다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제일 힘든 것은 시간과 싸움이다. 시간이 안 간다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침 먹고 일찍부터 하루 종일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같이 안에 있던 그 친구들 중에서, 자, 우리가 시간이 하도 안 가니까 그래도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다 이 잡범들이 전도사님이라고 또 대우를 해줘 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또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그러면 내 제안할 테니까 지금부터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우리 돌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당신은 그 뭐 했는데, 나는 소매치기 전문. 그래서 그럼 소매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좀 일러주라고. 우리가 나가서 소매치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소매치기가 어떻게 소매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 가방을 조심한다든지 뭐 지갑을 조심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면 다 하면 그 다음 사람 또 할 얘기 뭐요? 그러면 또 자기는 또 이런저런 또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친구 이제 조정현 목사는, 근데 내 차례잖아 이제. 나는 아는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내 시간 됐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니까 이 친구들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여튼 성경 공부를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서는 하면서 그 출소하기까지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제 출소를 했노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는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뭘 하는가 하면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떡 장관도 들어왔잖아요. 요셉 옆에 이제 떡 장관도 왔어. 그러면 떡 얘기부터 해서 술 장군 들어와서 술 장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장군 주위에는 요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구나. 비서진들은 이렇게 돼 있고 이 나라 기구는 이렇게 체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재를 등용할 때는 어떻게 등용을 하고 어떨 때는 나라에서 큰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가 최고 통치자 바로는 성향이 어떠하고 지금 이 나라의 국정 과제는 무엇이고 이 나라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고를 그 감옥 2년 동안 요셉이 쫙 익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총리해. 그래서 총리로 딱 되는 순간부터 요셉이 국정을 딱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이 위기가 7년의 대흉년 위기를 요셉이 쫙 진두지휘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옥에서 국정 시스템을 익숙하게 익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그 억울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결국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라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기다림의 능력도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석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거든요. 그럼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해석을 했고 2명은 긍정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12명이 아니 외국에서 간첩이 우리나라에 12명이 왔다고 치자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12명을 보낼 때 어떤 사람 보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체격도 좋고 아주 튼튼한 사람들 보냈겠죠. 남자 12명이 우르르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르르. 지금 이 나라에도 생각을 해봐요. 12명이 우르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뭐 관광 왔습니까? 이들은 지금 스파이 짓을 한 거예요. 간첩질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명이 이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 같으면요, 아마 국가정보원이 딱 캐치해가지고 아마 12명이 저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부터 지금 딱 관찰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검거를 해버리겠죠. 그런데 12명이 다 돌아다니면서 불신 검문 한번 당해본 적도 없고 누가 구속된 적도 없고 누가 잡혀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쫓겨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에 12명이 맘 놓고 돌아다닐 정도 같으면 이미 이 땅은 우리가 이길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해석을 메뚜기라고 해석을 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고 해석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기다림의 능력도 없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육이라는 게 언제 생깁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근육은 점점 근육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은 점점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육의 힘이 언제 근육이 커지고 언제 근육의 힘이 세지던가? 저항할 때입니다. 무거운 것으로부터 들어 올리려고 애를 쓰는 그때에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가만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렇게 무거운 것을 갖다 주어갖고 이거를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해석을 하면요, 내 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때가 내 근육이 지금 커지는 때다.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다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다가 금송아지 믿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례